1세기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부유한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했고 또 내일의 생존조차 가늠하기 힘든, 장담하기 힘든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그 지독한 핍박과 환난보다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더 심각하게 병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은 그들 가운데 일어난 끔찍한 다툼과 싸움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물고 뜯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인 정욕이 득세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향해 세상과 버타는 영적 간음이라고 피를 토하듯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빚어지는 시기와 다툼이 있진 않는지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임을 믿고 또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기와 다툼, 이 다툼의 문제에서 놀랍게도 그 해답을 겸손에서 찾습니다. 오늘 나눌 겸손은 단순한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교만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본문이 고발하는 교만의 실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예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처럼 하나님과 관계적인 상태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세상의 쾌락과 자기만족이라는 정욕을 우상으로 삼는 관계적인 반역입니다.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D6 묵상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죄, sin, sin과 교만, pride, pride 라는 단어의 한가운데는 모두 I, 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8절에 정확히 진단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나눈 설명에 우리 마음은 어려워집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 5절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려주십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을 맹렬히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맹렬히 질투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전적인 헌신,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며 지킬 것을 서약하는 것이 당연하죠. 결혼식에는 서약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하나님도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온 힘 다해 사랑하시기에 세상과 적당히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부족함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자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엄하게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며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쉬는 날 교회로 자연으로 가족끼리 소풍을 갔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물 웅덩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그 웅덩이에서 재밌게 놀죠. 부모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아이에게 웅덩이에서 가지고 논 장난감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는 그날 소풍에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이 인생 마지막 기회인 양 떼를 쓰죠. 부모는 아이를 수도가로 데려와서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화나게 하려는 억압이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부모 곁에서 준비한 밥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책감만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안에 깊은 이기심과 교만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문화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지만 거짓된 해답을 줍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기보다 죄책감을 없애는 데 집중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고 네 마음에 행복한 걸 선택해라고 속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 교회 봉사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의 종교적 생활과 종교적 활동을 더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라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또한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때 많은 자기 개발이나 심리학적 조언을 따르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의 죄는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조언에 우리도 내 마음을 두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조언에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죄책감을 없애는 방식에 우리는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인데 이 속삭임들은 본문 9절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정반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내 욕망은 정당하다고 우리는 내 자신에게 거짓을 자꾸 입력시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욕망, 정욕, 이대로 내가 누리는 건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죠. 이렇게 합리한다고 자기 위로를 한다고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과 죄책감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았죠.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정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두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심리적 거짓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실제로 대신 지불해 주시는 구원자의 소식입니다. 내 정욕을 쫓아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식은 우리의 삶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처벌의 자리에 대신 서셨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자리 바꿈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죄와 교만보다 훨씬 더 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주신 이 겸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나의 삶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다시 전적으로 신뢰하게 합니다. 이때 더 이상 정욕은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낼 힘을 상실합니다. 혼란과 악한 일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나를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회개로 나아가 주시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때서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더욱 큰 은혜입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전쟁에서 적을 대적하듯이 딱 선을 긋고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십자가 복음 안에 넘쳐흐르는 이 크신 사랑을 맛볼 때, 깊이 맛볼 때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0장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일 말씀 요시야처럼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유월절을 버리고 나의 정욕을 쫓아 유익을 쫓아 종교 생활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려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려는 은혜를 구하여 다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아침 무엇보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사랑을 아는 자로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